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색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은 나름의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들어간 데가 어디냐? 회당이었죠. 우리는 우리 나름의 관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나름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내 나름의 하나님께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나 나름의 전도의 방법. 이것만 있어도 정말 많은 부분에 이렇게 갖춰지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사람은 40일을 하건 60일을 하건 집중을 하건 훈련을 하건 어떤 성질이 있냐면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더라도 다시 그대로 그 상태로 돌아와지는 상태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아도 조금 움직이는 거죠. 근데 다시 되돌아와.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가 조그만한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계속 그런 움직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바꾸고자 해서 광야로 보낸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쫙 전진했다가 또 믿음이 떨어지면은 다시 뒤로 후퇴했다가 또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작은 믿음들을 작은 회복들을 이렇게 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인생 편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것을 바꾸고자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인생의 편집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당신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것, 나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편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앞으로 증거할 복음, 나의 기도 제목, 전도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관례가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증거할 복음, 나의 기도 제목, 전도를 나름에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만난다. 이 사람하고 5분 정도 만난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럼 내가 딱 내 관례가 없으면 전혀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귀찮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귀찮다. 나도 그 시간 동안 쉬고 싶지.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불편하기도 하고, 또 껄끄럽기도 하고,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관례들을 딱 갖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안 하고 싶다.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고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할 수 있는 마음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그 시간에 딱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에게 다 전부 다 그런 거룩한 부담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담들이 다 있어요. 왜 내 앞에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진 사람이 딱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영적 문제로 지금 시달린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힘도, 말할 수 있는 내용도, 말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24시 기도하는 상태가 되고 학업과 직업이 또 전세계 237 나라의 치유와 서밋의 사역과 연결되는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이죠. 그래서 그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라 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향하도록 편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화라는 내게 향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향한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판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그 보좌의 것들을 하나님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다. 이거를 내게 향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이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자기의 시선을 돌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로 올라가서 뭐라고 외치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 뽕나무로 올라가겠어요? 키가 작으니까 올라갔겠죠.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꾸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시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의 자세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다 아닌다 이것보다 꼭 필요할 때 전달할 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그때 뭐랑 같이 연결이 되느냐? 전 세계 237 나라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37을 나라, 그죠? 237 나라, 5천 종족 이것에 빛을 전달하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237 나라가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 나랑 관련이 있다가 어느 날 한 사람 만나지고 또 한 사람 만나지고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거기서 뭘 전하냐?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세상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세상의 빛 되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플랫폼이라 하면 좀 어려운데요. 플랫폼이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모든 것을 소통하는, 우리가 대전을 간다 라고 할 때 그 대전의 중간에 쓰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한국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전에서 다시 이렇게 탈 수 있는 휴게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정거장이라고 합니다. 거길 통해서 대전을 내려가는, 이렇게 정거장, 플랫폼이 어디냐? 현장과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플랫폼의 현장이 어디냐? 현장과 교회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다시 말해서 영적인 플랫폼을 누리며 흩어진 자, 버려진 자들이 여기서 머물 수 있도록 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데야 되냐? 흩어져 있는 자, 버려진 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플랫폼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건물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되냐? 영적인 플랫폼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피성과 같은 곳이다. 왜 저 버려진 자, 갈 수가 없는 자, 정말 무너진 자, 영적인 플랫폼 현장. 여기서 정거장을 통해서 어디를요? 237 나라로, 이곳을 통해서 5천 종족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이 사람이 살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우리 진이가 여기 교회에 머무는데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진이가 이 영적인 플랫폼의 현장에 머물면서 생각하게 해주세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현장과 교회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바울의 경우 복음이 전혀 없는 회당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회복된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